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자이시여 라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의 손에 잡히시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분명히 이들이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은 아닐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벌레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사람들의 조롱은 예수님을 벌레, 사람이 아닌 존재로 여기고 하는 조롱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조롱받으실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그들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처럼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 자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무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오히려 구원이고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1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니까 내 삶에서 뭔가 신비적인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앞서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의미가 바로 구원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보고 감사하며 또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신비적인 능력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바로 우리 자신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모욕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죄 때문에 당연하게 사형을 당하는 강도들까지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비록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강도들이 사형당하는 이유와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이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강도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조롱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꼬는 투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믿게 하라. 믿음은요, 믿게 하라,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백이며 결단이며 그리고 선언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본다면 믿을 만도 한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요,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과 그리고 그 기적을 보면서도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지만을 했다는 겁니다. 고난주간,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지만 고난을 묵상하기 전에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멸시받으시며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된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조롱받으시고 또 멸시받으시며 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조롱받으심과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나에게 오게 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